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곧 성탄이 눈앞에 나와 있어서 다가와서 이제 오늘은 우리 성탄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빛이 빛이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탄절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1년 중 가장 복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성탄절은 큰 축제요 기쁨의 날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래 성탄절은 어느 때보다 암울한, 그리고 또 전 세계인이 우울한 그런 성탄절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갈릴리 땅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 때에 이미 오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그 글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여기서 이제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 땅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은 이 갈릴리 땅,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고 지칭된 것은 이사야에 의해서 이 땅을 이방의 갈릴리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라는 땅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런 희망 없는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 BC 80년에 마카비우스 독립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되찾은 그 독립전쟁 때까지 이 갈릴리 땅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서불론 납달리 이 지역은 이 전쟁이 날 때에 항상 길목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모든 적군들이
거기를 통과해야지만 이 유대 땅을 차지하기 때문에 늘 전쟁에 시달리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포로된 삶을 살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 갈릴리 땅을 이렇게 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흑암, 흑암의 안전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사망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그늘의 안전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은 흑암과 사망과 그늘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 단어만 봐도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둠 속에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하였느니라. 이 소망 없는 이 죽음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그대로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흑암의 세계에서 고통받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행복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되는 큰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절망 중에 있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다른 어떤 지역이 아니라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 고기 잡는 어부들을 대부분의 제자들을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절망과 사망의 그늘에서 허덕이던 이들에게 이제는 부활시 소망이 충만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땅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흑암에 있는 땅이요, 절망적인 땅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짐으로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 지난 2년을 뒤돌아보면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단어는 가장 큰 단어는 바로 이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 우리의 모든 대화의 중심이 바로 이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 절망적인 단어들, 이 암울함과 두려움과 이 고통과 더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기쁨이나 소망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은 피폐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살던 이 갈릴리 땅, 흑암과 사망과 그늘로 묘사되는 이 절망의 땅.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갈릴리 땅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 땅은 분명히 유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너무나 많은 이방의 침략을 받고 너무나 많은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이나 모든 관습들이 이방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이방의 갈릴리예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저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누가 그래요? 전 인류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맞는 말이죠. 다 우울합니다. 다 괴로워요.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완전히 다 바꿔놓았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이 엄청난 사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가치관이 다 바뀌어졌어요. 예전에는 인류대학만 나오면 행복할 줄 알았어. 열심히만 살면 행복할 줄 알았단 말이야. 내가 노력하면, 내 목적을 이루어가면 내 인생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런 인간의 모든 가치관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엄청난 코로나 사건,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땅은 이방의 갈릴리일 뿐이에요. 주님이 없는 이 땅은 그저 한낱 이방의 갈릴리에 불과한 거예요. 흑암과 사망과 그늘이 우리를 덮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땅일 뿐입니다. 오늘 전 인류의 삶은 깊은 고통의 나락에 빠져 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경제도 다 무너졌어. 불과 한 달 반 전에 우리 대한민국도 도저히 뭐 이렇게 코로나를 봉쇄해서는 안 되겠다.
죽게 됐으니까. 그래도 우리 국민이 그래도 협조할 만큼 백신을 다 맞았으니까 이제 우리도 위드 코로나 하자. 뭐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겠나. 이런 착각 속에 가게들의 봉쇄를 풀어주고 불과 한 달 반 그렇게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난리를 쳤지만 하루에 7,000명이 넘게 나오고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니까 또다시 봉쇄 정책을 서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뉴스를 들으면 모든 이 소상공인들 우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라에서 1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웃기지 마라. 이 100만 원이 무슨 우리에게 도움이 되나.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아우성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지금 그래도 호황을 누리는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 그게 어딘가 봤더니 정신과 병원이에요. 정신과에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병원으로 모여듭니다. 모든 사람의 꿈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꿈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에요. 자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정말 사망밖에 없어요. 허감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에요. 이 어두움이 사라지는 유일한 길은 뭐냐? 빛이 비춰야지만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주님께서 이 이방의 갈릴리에 오셨다는 거야. 이 이방의 갈릴리에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게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우리 삶에 이 흑암을 없애줄 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 없이 이 죄와 고통과 죽음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절대로 이 흑암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빛이 없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응?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없는 이것이 문제예요. 응?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어두움, 이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이게 바로 빛된 삶이에요. 생명의 삶입니다. 빛 대신 주님만 모시면, 빛 대신 주님만 우리 삶에 오신다면 이 흑암과 사망과 그늘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의 갈릴리, 이 저절한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 되었잖아요. 이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두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흑암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이 흑암의 세계에 전 인류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 죄로부터의 자유, 죄악이 주는 이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잘못하면 이 세상의 상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이 주님의 역사로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문제는 자동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안에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며 이걸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내가 죄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칠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의 문제는 자동으로 그냥 다 해결된다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떤 흑암도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응? 흑암은 뭡니까? 이거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무엇을 대표하냐 이 소리야.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두려움과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흑암의 권세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이 엄청난 흑암의 문제들, 이거 해결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환경에 종속된 그저 비참한 인간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환경이 울으라고 그러면 울어야 되고, 환경이 기뻐하라고 그러면 기뻐해야 되고, 환경에 종속돼서 한순간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뭐 하겠어?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흑암의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받을 수 있는데,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이 구원의 역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기만 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아야 한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문제의 답은 여기 있단 말이야.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암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 흑암의 땅, 사망의 땅, 이 그늘로 얼룩진 땅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란 말이야. 누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내 생명보다 귀한 아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이 아들,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인생이에요. 이 아들이 없다면 내 인생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내 인생에 기쁨이 있겠냐? 행여가 나갑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행여를 따라 무덤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통곡하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모두 울며 따라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울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이 있겠어? 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 우는 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냐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 이 소리야. 그 행렬 앞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눈물의 행렬이, 절망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기쁨의 행렬이 되었고 찬장의 행렬이 되었고 소망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의미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박차고 나와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 이것이 오늘 성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걸 위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어두움 안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어두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어두움이 주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 속에 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라. 하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소망, 이것은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하늘의 역사예요.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이 참된 기쁨, 이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을 지배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0장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다. 여러분, 환경을 탓하지 말아요. 환경을 바라보고 우울하고 절망하지 말아요. 오늘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빛만 비춰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어둠에 빛이 비치면 다 해결될 문제란 말이에요. 어둠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빛 대신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 주님을 그대로 모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참 오늘 말씀에 보니까 빛이 빛이었도다. 빛이 빛이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빛이 빛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미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그런데 첫째는 이 빛을 알지 못했어. 그리고 둘째는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니 이 흑암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이방의 갈릴리 같은 이 땅, 전 세계가 흑암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 현실을 보면 너무너무 참담한 거예요. 내일이 없잖아요. 내일이 없어. 백신만 맞으면 다 해결될지 알았어. 전 세계가 그냥 하루속히 백신을 맞고 여기서 자유해야겠다. 모든 국가들이 80%, 이 80%만 우리가 달성한다면 우리가 이 흑암에서 벗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비웃고 계세요. 이들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보며 하나님 비웃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강하게 예치면 이 비신앙자들은 나보고 무식하다고 그러겠지. 야, 그게 뭐 생물학적으로 뭐 어디 박쥐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온 거지 무슨 하나님이냐 이럴지 몰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이 전염병으로 징벌을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흑암의 고통, 이 절망적인 이 미래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영접해야 돼요. 이분을 알아야 돼요. 이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여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켜야 돼. 이 내일을 모르는 이 현실에서 학벌이 뭐가 중요하고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하고 높아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소리야. 내일을 모르는데. 엊그제도 한국의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빨리 백신 맞으세요.
저를 염려해서 빨리 백신 맞으시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백신을 맞지 않았대요.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본인이 잘 아니까 본인을 그래서 진짜 문박 출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방역을 하고 했었는데 그만 몸이 어디가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서 잠시 딱 한 번 진료를 받고 왔는데 그냥 감염이 돼서 돌아가셨다. 또 그리고 주위에 동기 목사들도 참 여러분이 돌아가셨다고.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게 너무 위험하다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야. 백신을 맞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냐 이 소리야. 어리석으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이거 외에는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나니. 이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과 그늘의 땅에 앉은 이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으로 행복해야 돼요. 이 기쁜 소식으로 소망을 가져야 돼. 절망적인 이방의 갈릴리가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한 이것이 바로 성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소망 없는 이 이방의 갈릴리 같은 이 땅의 것에 소망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가지지 말고 이 땅을 볼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이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성탄에 이 기쁜 소식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